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묵상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커리큘럼에 의해서 지금 창세기 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챕터 1 하나님과 나, 챕터 2는 예수님과 나, 챕터 3는 성령님과 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관 또는 조직신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나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립하지 않으면 평생을 헤매게 돼 있습니다. 평생을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꼭 그런 우리가 그런 조직신학적인 걸 알아야 되나, 뭐 교리를 다 알아야 되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 신앙도 그냥 막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악과 싸워서 이겨낼 능력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섬기라, 악과 싸워서 이겨내라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커리큘럼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과부터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오늘 2과 들어갑니다. 지난주 1과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창조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왜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창조적인 삶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내 삶이 창조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창조적인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왜 써졌을까라는 것이죠. 창조이고 왜 써졌을까?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 이야기 중에 1장 26절, 27절, 28절에 바로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사람 창조, 아담 창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하게 창조하셨나? 2장까지를 보시면 나와요.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을 닮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이미 다 여러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목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26장, 7장, 8장에 지금 첫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질문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일까?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그래, 나 있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내 자신을, 내 바디를 다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어떻게 태어났지? 그런 게 대해서 좀 약간 철학적인 것이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다 해본 적 있나요? 자, 우리가 보통 하는 고민이 뭡니까?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죠? 이건 평생 우리가 해요. 뭐 해 먹고 살지? 뭘 하면서 살까는 우리는 평생 고민을 하는데 나는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죠? 예,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 젊었을 때 내가 청년 시절에 잠깐 고민해봤지. 이런 분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냥 나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지 뭘. 그러니까 잘못되면 부모님 탓, 잘못되면 내 탓.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경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우리가라고 합니다. 물론 성부, 성자성 삼위일체 하나의 개념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자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모든 세상을 우리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란 존재를 창조하되 좀 스페셜하게 창조하자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예화로 AI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인간을 닮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과 인간 모든 모습들을 다 닮은 거예요. 그렇게 스페셜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동물 창조와 다른 거죠, 우리는. 네. 동물은 그냥 말씀으로 진리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왜 인간을 스페셜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게 창세기 1장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어디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몰라요. 성경에 어떤 우리 영혼이란 존재가 천국에서도 계속 있어 왔는지 아니면 육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보내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이름에 해당하는 그 존재, 그 영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케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 이야기나 국제 정세나 전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우리가 뉴스를 듣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국가의 정치 문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 나는 무슨 우파고 좌파고 그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하나님의 성서적으로 잘 관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정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공산주의 완전합니까? 아니죠.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완벽합니까? 민주주의도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지 않아요. 굉장히 거기에 많은 오류가 있어요. 성서적으로 비유해보세요. 성경에 비유해보세요. 민주주의가 옳은가? 옳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공산주의적인 이런 논리도 있고 민주주의적인 논리도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인 우파 좌파에 빠져가지고 제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누가 성서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있느냐 그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날은 잘하던 사람이 어떤 때는 잘 못할 수 있어요. 어느 정당이 어떨 때는 잘 해왔는데 어떤 무슨 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칭찬하고 나쁜 못한 일은 책망하면 되는 것이죠. 비평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나는 우파니까 나는 좌파니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잘 관리해라.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까지 다 포함해서 전쟁의 문제, 세계의 전쟁의 문제도 다 포함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라. 잘 의견을 가지고 있어라. 그죠? 주관을 잘 가지고 있어라.
성경적 주관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거기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있는가?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존감을 가지세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말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자존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잘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이 세상 인간관계를 잘 맞고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사회 역할을 잘하고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 원래 설교가 공동체에 관한 설교인데 아무튼 함께해서 모두 인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지구를 생각하고 무슨 국제 정세를 생각하고 내가 무슨 정치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하고 나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사업이 이렇게 바쁘고 내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내가 진급하기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이러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 마음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런 인생관과 공동체관과 사회관과 국가관과 그리스도인의 이런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고등학교 때 다 하고 대학교 때 다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가지고 살고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왜 여기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다. 사명 의식이 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나 돈 벌어가지고 내 자녀한테 뭐 유산 남겨줘야 되니까 나는 뼈 빠지게 일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저께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세금 뭐지 상속세 뭐 증여세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살아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몇백만 원 준 것까지 다 추징한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내가 돈 벌면서도 다 세금 냈는데 또 자녀한테 뭐 그것 좀 준다고 뭐 다 10년치를 추징하네 뭐네 뭐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 아까워서 그렇게 보니까 정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더라고요 국가에서 어떻게 우리 무슨 뭐 어떻게 무기 수천억짜리 무기를 만들어 했더니 그 세금 가지고 다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정말 살기 힘들구나 국가라는 게 살기 힘들구나라는 걸 제가 어저께 갑자기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국가는 왕은 너희를 괴롭게 한다 너희 위에 군림한다 뭐 그런 말이 성경에 구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왕을 구하니까 너의 자유를 억류할 것이다 막 그러죠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국가는 공동체는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진짜 막 인도나 뭐 이런 데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회 체계가 정말 비인간적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민주주의에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부의 분배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독재 국가에서 부의 분배가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란이 어떻습니까 이란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의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석유의 나라에서 석유의 왕국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삽니까 부의 분배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세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냥 우리는 뭐 백성이 죽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평화 피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은 또 하는 건데 정말 그 사회 전체적 국가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국제법을 가지고 우리는 관여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죠. 국가 주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사이에 뭡니까? 악이
그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세계관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뭔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왔어요? 이 세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잖아요. 국제적인 정세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의견 나는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비록 나는 이 땅에서 내 벌어먹기 급급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생각과 내 기도는 거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떤 의견이 사회적인 의견을 내가 어, 의견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죠? 이게 내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도 보고 내가 성경적으로 이거 내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도 묵상을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이런 정치 이야기하고 왜 전쟁 이야기하고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거 할 시간인가? 어, 여러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큰 나라 대통령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해 나가라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죠? 맞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엉뚱한 짓 하고 있다. 물론 그 대통령이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성격대로 하겠죠. 뭐 전쟁한 일이 옳다 그르다 뭐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뭐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느냐 신약적인 관점에서 하느냐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원리는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지만 그걸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거의 180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적으로 하면 막 때려부시고 전쟁 일으켜야 돼요. 신약적으로 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죠? 예.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기, 뭐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요, 평화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느낌과 우리 판단과 그걸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자,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뭐가 있는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뜻이 있고 하나는 공동적인 뜻이 돼요. 개인적인 사명, 공동의 사명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평생을 고민하고 있는 것.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가면서 고민하는 거. 뭐 하나님 무슨 학과를 갈까?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까? 이거죠. 내 달란트는 무엇일까? 내 재능은 무엇일까?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사업가의 달란트가 있으면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하는데 교회 운영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교사의 사명이 있으면 교사로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술가다. 그럼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음악가다. 내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 미술가면 또 미술을 통해서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예쁘게 또는 신앙적으로 잘 만들어서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헌당을 할까 내 사명을 감당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이죠. 자기 달란트 자기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예요. 이게 개인적 사명이에요. 두 번째 공적 사명은 뭡니까? 공동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8장 21 19, 20, 21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증인, 전도잖아요. 이 두 가지는 제자 삼는 것과 제자 삼아서 증인이 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도해서 제자 삼는 것. 이거는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종에 일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조종사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조종사로서 평생 동안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수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도하기 힘든 그런 연구직에 있다라든가 뭐 연구소에 처박혀서 연구만 하는 사람이랄까 상관없어요. 그거 어떤 사람은 대중적인 사람 있죠. 뭐 연예인들 대중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TV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공인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자기의 능력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직장 안에서 자기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명이니까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내 공적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전도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해야 되고요. 사무원도 해야 되고요. 스포츠맨, 예술인들도 해야 되고 예능인들도 해야 되고요. 사업가도 해야 되고요. 다 자기 자리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 달란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개인적 사명과 공동의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가치관. 내가 존재하는 가치관. 나에 대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가치관. 또 내 목적, 사명이죠. 개인적 사명이 무엇인가. 또 공동의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분명히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AI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에 있는데 먼저 너희는 그래서 개인적 사명을 하든 뭐 공적 사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라고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대리로 이 땅에 보내졌으니까 그죠? 하나님 나를 보냈잖아요. 이 땅에 뭐 하라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일하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죠? 이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해요. 결론이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하면 다른 성경이에요. 너희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가 이제 앞에 성경 구절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어요. 필요한 모든 것.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 필요를 내가 벌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할게요. 아니에요. 그거는 순서가 잘 바뀐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게요. 이 소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선교사님, 내가요, 이번에 일 잘 되면 내가 성경 얼마, 그냥 왕창 내가 보낼게요. 이 말을 평생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 성경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안 와요. 못 보내요. 왜? 하나님 축복의 원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경제적인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할 때, 신앙 안에 열심히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병이 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니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내 하던 사업이나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물론 덜어는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전쟁 동안에 유대 민족 어떻습니까? 전쟁 안에서 유대 민족들 아무리 잘해도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박해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특수한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필요 또 건강 또는 정신, 마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 무엇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갖다가 잘 찾아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지난주간에도 제가 한번 간증 드렸잖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빚을 제가 1억 5천까지 졌다니까요. 근데 지금 5천만 원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아무튼 여러 가지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선교할게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학교 생각 세울게요. 안 되는 거예요. 뭐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오셨던 한 그 베일러 국제학교 교장이 그런 거예요. 그분은 돈을 벌면 다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학교를 세우는 국제학교를 세운 목적이 선교예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몇십억이 뭐 빚이래요. 근데 희한해요. 빚은 뭐 15억인가 얼마가 30억인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빚이 있는데 땅이 어마어마한 몇 헥타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그걸 다 샀어요 또.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 목적. 국제학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도 학교를 짓고요. 지금도 계속 후원하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 빚더미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 빚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또 정리해 가시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빚이 없는 분 없잖아요. 어차피 사업을 위해서 빚 가지고 사업하는 거니까. 어쨌든 네. 여러분 오늘의 원리 묵상의 포인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고요.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11조를 몇 퍼센트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11조 못 드리면 21조라도 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10의 1조를 딱 드려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무엇이 본질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시고 여러분 사명감을 확립하시고 여러분의 축복관을 확립하시고 신앙생활을 바로 확신 있게 해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그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러한 우리 모든 박하인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방주 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